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추운데 겨우신하고 수고들 하셨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직분이 뭔가, 또 직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직분은 이제 지도자, 통치자죠. 모세가 있고, 모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인자 같은 이제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자기 동생을 잘 보좌라고 할 때 자기 동생 모세를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직분을 맡다 보면 자기 생각에 어떤 직분도 좋은 것 같기도 어떤 좀 자기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의 직분을 시기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아론은 평생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동생이지만 나라의 지도자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평생을 잘 옆에서 보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 집안 대대로 제사장 직분은 세습인데 그래서 동생은 정치 지도자, 또 형은 아론은 종교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걸 직분을 받은 이제 명예로운 그런 집안이 됐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된다는 것, 직분을 맡는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이지만 또 힘들어요.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엘레아살과 이다말이라고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한 불을 주셨는데 원래는 이제 그 불이 자연에서 얻는 불이 있죠. 부싯돌을 친다든지 뭐 그게 나중에는 뭐 성냥을 킨다든지 그 당시에 아마 부싯돌 같은 거나 또 나무에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갖고 구멍을 뚫으면서 불이 나는 걸 사용했을 텐데 성막이 지어지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거든요. 한 번은 성막이 지어질 때 내려주셨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제물을 바치니까 그때 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불이죠. 이 불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불이 귀할 때는 이제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기록에 보면 며느리가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집안의 불씨, 멧돼지부터 내려오는 그 꺼지지 않는 불씨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화로에다도 보관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보관해 가지고 그거 집안에 불이 필요할 때 다 쓰는 거예요. 등잔도 붙이고 밥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근데 불을 꺼뜨리면 거의 쫓겨나서 소방 맞아서 친정을 돌아가야 할 정도로 이렇게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에서 쓰는 모든 불은 하나님 주신 불씨를 가져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등잔불이나 향을 태울 때나 또 제단에서 뭐 짐승을 태워 바칠 때나 다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두 큰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 허락지 않은 하나님 주신 불씨가 아닌 걸 갖다가 불을 붙였어요. 아이 뭐 그까짓 거야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내가 가까이 두기를 원했던 자로부터 거룩하다 여김 받고 싶다. 그 직분이 큰 사람들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제사장이 아들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자리에 죽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슬퍼하지 마라. 슬퍼했다는 건 내가 죄 없는 자를 죽인 걸로 생각하고 나를 멸시하는 거니까 절대 슬퍼하지도 마라. 슬퍼하는 자들은 똑같이 처벌받을 거예요. 그래서 울지도 못했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척들이 그걸 이제 두 시신을 이제 밖에다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아들이 남았어요.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이제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남았는데 이제 셋째가 이제 장자가 된 거죠. 두 형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제 막내의 후손들로 쭉 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셋째 아들 후손들이 이렇게 제사장 중에서 이제 가장 우두머리를 대제사장을 그걸 맡았는데, 나중에 또 이제 그 자손 후손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성장이 잘 안 되고 너무 어리니까 이제 그때는 막내 아들의 후손들이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또 문제가 되냐면, 다윗 왕 때가 옵니다. 이게 세월이 많이 흘렀죠. 많이 흘러서 다윗 왕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막내 아들의 후손이 이제 그 높당에서 이제 번성해가지고 한 85인이 살았어요. 사울 왕 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 왕에 미움받았고 도망갈 때 갑자기 도망가니라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무기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래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이제 도망쳐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 롭당에 있는 그 막내 아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도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배도 고프고, 그리고 또 과거에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빼앗은 단검이 있어요. 단검. 그걸 나한테 줘라. 그러면서 이제 사울왕이 쫓겨서 왔다 소리는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맡겨놓은 거니까, 다윗이 맡겨놓은 거 줬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다니까 이제 빵을 줬습니다. 제사장 먹는 빵인데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그래 먹으라 기도하고 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쳤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사울왕이 자기 원수이자 내버려 두면 자기를 배척하고 왕이 될 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다윗을 살려줬으니까 이제 반역자라고 해서 그 제사장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은 이제 가장 큰 직분이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관원이다. 관원이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잘못해도 해치면 안 되고 말로 모욕해도 안 돼요. 저주하면 안 돼. 그만큼 하나님 보호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85인을 한목에 죽였는데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 사울왕이. 그때 그 85인 중에 다 죽었는데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아비아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들 하나 제사장이 살아남아갖고 다윗은 도망쳐서 도망 다니고 있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갖고 그때 다 죽는 가운데 제사장을 상징하는 에봇이라는 게 있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 옷입니다. 옷.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걸 훔쳐가지고 다윗이 도망 다니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사람이 볼 때는 사울왕이 현직 왕이지만 사울왕보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도망 다니고 있어도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지지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나중에 죽고 다윗이 임금이 됐을 때 기브온 산당, 그러니까 뭐 성막이라는 게 흐지부지 다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기브온 산당이 그럴듯하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막내 아들의 후손인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을 이제 제사장으로 정식 임명해갖고 그 사람이 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정통성이 있는 셋째 아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는데 그 역사 속에서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그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왕이 될 때 갑자기 33명의 그 제사장 후손들을 데리고 와서 용사들을 데려와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제 우리나라 왕이 돼야 됩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문이, 그러니까 아로로 말하면 이제 셋째 아들 가문하고 넷째 아들 가문이 제사장들이 이제 다윗 때 회복이 되고, 또
또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갖고 성전을 회복하면서 그 직분을 다 줬다고. 원래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이게 이제 사울왕이나 그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방을 흩어져갖고 그냥 어디 숨어서 그냥 뭐 일반인처럼 그냥 노동도 하고 밥벌이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냈거든요. 다 불러서 직분을 회복하고 직임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터진 게 양쪽 집안이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의 후손은 이제 사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앞장서 했고, 넷째 아들은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제 그렇게 충성되 일을 했단 말이죠. 두 가문을 이제 다윗이 잘 이렇게 인정했고, 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찬양도 하고, 뭐 허드렛 일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성전 관리하고, 이거 다 맡겨서 잘 지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굉장히 잘났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윗 왕이 늙고 그랬으니까 이 압살롬을 부추겨갖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라.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 많았거든요. 똑똑한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 백성들의 어떤 인기를 등에 업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문의 그 후손 제사장들이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 아니 막내 아들 이다말의 후손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압살롬 이길 것 같대. 백성들의 민심이 다 그걸로 쏠렸고, 또 무엇보다도 아히도벨이라고 밧세바라고 하는 그 솔로몬 엄마, 그 집이 천재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되는 분이 아히도벨이라는 분이 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지혜로웠냐면 그 양반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들 들었다고 그래요. 다윗도 그를 이제 존경하면서 무슨 일 있으면 물어보고 결정하고 이런 분인데, 그리고 그분이 마귀가 들렸는데 하여튼 갑자기 압살롬 다윗 아들에게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저를 지지한다면 저 틀림없이 압살롬이 왕이 되겠구나. 그럼 내가 또 다윗 때도 제사장으로 했으니까 아들 압살롬이 왕 되면 거기서 너가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버리고 반역자인 그 압살롬을 지지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은 하나님 기름 부은 일이 없거든요. 신앙이 떨어진 거지.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왕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걸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직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지금 현재 인기가 있냐 없냐, 성공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누구를 지지하고 계신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론을 보고 이제 압살롬 이길 것 같으니까 거기 붙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도와주셔가지고 압살롬이 죽었죠. 아들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아달, 그러니까 아론의 막내 아들 후손은 애매하게 된 거예요. 좀 뻘쭘한 거죠. 세상말로 말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판단을 잘해야 돼요. 직분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을 하고 하나님 뜻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다 맡기고 끝까지 그거 지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자기 사람을 해친 일이 없어요. 사람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 이제 솔로몬 때 와가지고 아비아달을 불러 책망을 하고 너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 그 제사장 그 집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박탈해 버렸어요. 그 평민으로 돌아가. 죽이진 않을 테니까 제사장 어디 가서 입도 뻥끗하지 말고 가서 농사 짓고 그냥 살아.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 버렸어요. 한 번의 실수가. 근데 이제 특히 직분 받은 사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 보면 아론 때부터 붙이지 말아야 될, 사용하지 말아야 될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고 그 후손을 쭉 가면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지지하지 않고 민심에 영합한 그 아들 압살롬을 지지하는 바람에 이제 폐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집안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독이라고 하는 이제 셋째 아들의 후손이 이제 이 솔로몬 때부터 완전히 그냥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장악해 버렸다. 그래서 그 집안은 번성하고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인데 이 제사장 집안, 그래서 아주 명문 가문이 되고, 그 집안이 유대인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가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직분이 굉장히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줬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자기 직분에 따라서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제 교리장정 법도 배울 텐데 뭘 어떻게 하라고 감당하라고 했는지를 잘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직임을 부르는 거, 임명하는 거 이전에 뭐 장로, 권사, 집사, 회장 그렇게 이제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성경에 나왔습니다만은 장로가 해야 될 일과 권사와 집사와 회장이 할 일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뭐 권사들 저런데 뭐 집사들도 그런데 뭐 장로가 뭐 별거야. 이렇게 하면 장로들 큰일 나는 거죠. 권사들은 뭐 집사들 저런데 뭐 나는 권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집안이 아주 우리에게 그 직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감당하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고 싶다, 거룩히 여김을 받고 싶다 했기 때문에 뭐 목사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직분이라고 말하면 목사들로부터 하나님이 거룩함을 여김을 받고 싶은 거죠. 또 장로들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고 싶고 권사, 집사, 회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집사에게는 죄가 아닐 수 있는데 권사에게는 죄가 될 수 있고, 권사에게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장로에게는 죄가 될 수 있고, 또 장로에게는 죄가 아니지만 목사에게는 죄가 될 수 있는 건. 그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뭐 내가 생각하기에 뭐 죄가 아니라고 생각. 그건 자기 생각이지. 복 주고 벌 주는 거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또 든다면, 그 엘리야 얘기를 제가 가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이 7,00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숨겨져 있어. 그 아합이라는 왕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여자 공주를 잘못 결혼해가지고 그 여자가 세요. 아주 강한 여자다 보니까 남편은 유약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집을 왔으면은 그 남편이 믿는 여호와를 믿고 그 시집에서 믿던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시집에서 믿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걸 막 선전하고 남편한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돈이라는 나라가 잘 나갔어요. 두로와 시돈. 요즘에 에스겔서 나오죠. 거기 이제 해상무역을 통해서 항구가 잘 갖춰져 그래갖고 돈이 많이 벌리고 번성하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겨서 우리 친정이 잘 살지 않느냐. 당신 여호와 믿어가지고 잘 되는 게 뭐 있냐. 남북이 쪼개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여자가 강해가지고 결국 남편이 개종을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 자기 처갓집 신앙을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다 그걸로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 그만 믿어라. 선지자를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믿지 말고 여호와 입도 뻥끗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선지자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엘리야만 이제 도망 다니고 한 명.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만 죽이면 되겠는데 그러면 뭐 내놓을 만한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야 혼자 이제 도망 다녔죠. 그래서 이제 자국에 있다 보면 걸릴까봐 도망 다니고,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이제 그 골짜기로 도망쳐서 거기서 사는데 오직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물어다 주고 물은 시냇물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서 못 견뎌서 이제 이웃집 국가인 그런 사렙다라는 곳에 가서 아주 가난한 그 과부 아들 데리고 사는 그 집에 가서 얻어먹으면서 3년 6개월을 견뎠죠. 그렇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라를 완전히 그냥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그 직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던 엘리야가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 나중에 누가 참신인지를 한번 대결해 보자. 하나님 기회를 줘서 그 갈멜산이라는 곳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거기서 이제 대결을 하죠. 그 참신이 아니냐를 이제 이렇게 서로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 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 그리고 이번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대개 보면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쭉 한번 읽고 분석해 보니까 종전하고 뭐 다를 게 별로 없는데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좀 뭔가 이게 기적이 될 만한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정말 핵심적인 것들은 그냥 빼놓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보면 다 알 만한 제목만 냈어요. 그거보다는 좀 저한테 낸 거 말고 여러분이 저한테도 공개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만한 걸 붙잡으셔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승부를 거셔야 돼. 그래야 자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직분과 함께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보여주는 게 낫다. 바울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말만 번들어 한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남이 누가 자기 봐도 그리고 남이 봐도 저건 기적이다.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지. 예를 들면 성전 묘문 앞에 있던 남에서 안진뱅이 유명하거든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니까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내가 그 안진뱅인데 예수님이 나 살려줬다고. 거기다 누가 토를 달겠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리고 안진뱅이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사하면 환자가 한두 명이냐고. 다 나도 그럼 예수 믿으면 되겠네? 저 사람도 일어난다. 그 다리가 부러졌든지 뭐 아픈 사람들 늙어갖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아니 남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들은 아는데 이 정도 병이야 예수 믿으면 낫겠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다 동병상련이라고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서로 말로 엘리야가 도망다니면서 여호와가 제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나라 분위기 전체가 다 이 우상 숭배가 빠져버리고 그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아니야 너 말고 7,000명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숨어서 하니까 무슨 뭐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마음으로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승부를 걸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섬기는 제사장, 그건 왕과 그 왕의 부인 왕비가 키운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85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갈멜산을 불러 올리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혼자 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 산 꼭대기에다가 장작을 싸고 거기다 소 한 마리씩 송아지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기도하면서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왕 앞에, 신하들 앞에 누가 참신인지 내기를 하자. 목숨 걸고. 처음에는 이제 이런 제안을 했어도 잘 안 들었는데 나라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갖고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가뭄이다 보니까 풀도 다 죽고 곡식도 다 죽고 먹을 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누구 잘못이냐를 한번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허락을 해갖고 이렇게 대결하게 된 거예요. 아세라 목상 바알신이 진짜인지 우리가 믿었던 전통적인 여호와가 진짜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 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갖고 불이 내려서 저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고, 불이 안 내리는 자는 그 거짓 신이다.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말로는 뭐 뭔 얘기를 못해요. 뭐 불교인들도 말 뭐 탁 들어보면 뭐 그렇다하게 뭐 얘기를 많이 하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무속신앙들도 보면 그렇다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난리 났을 거요. 아마 이 무당도 이 성남도 무당들이 많은데 지금 아주 시즌일 거예요. 뭐 정치관이 뭐니 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아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 그 귀신의 돈 받으려고 지금 문전성시를 읽고 있어. 그러니까 말 갖고 소용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결하면서 군인들을 뒤에 배치하고, 만약에 불이 안 내리는 그런 신을 믿고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죽이자. 목숨 걸고 대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850명은 자신했죠. 저까지 그 한 명하고 우리 850명. 인원하고 관계없어요. 어떤 신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들이 뭐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뭐 몸에 칼로다 상처에 피가 흘리고, 보기에는 뭐 대단하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지. 아사레 목상은 나무로 깎은 여신이거든요. 그리고 바알신은 이제 아사레 목상 여신의 아들로 알려졌는데, 그 이제 제단을 돌로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린다고. 남신이에요, 남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저녁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다 했냐? 더 할까 없냐?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그 송아지도 그렇고 이 제단에 쌓은 이 장작도 바짝 말랐으니까 또 뭐 바짝 말라가지고 뭐 불이 붙었네 뭐 이런 소리 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또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갖다 부었어요. 12양동이나 물을 부어서 흠뻑 적시고 물이 밑에까지 흥건하도록.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탁 순식간에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봤잖아, 눈으로. 이 기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전도를 입으로만 백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는 좀 이게 누구든지 기적이 될 만한다 하는 걸 기도 제물 붙들고 그 기도를 씨름하시라고. 엘리야처럼 야복강에 기도했던 야곱처럼 씨름을 하셔서, 그러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천리반이 가겠어요? 엘리야에게 불 내린 건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구약의 엘리야 시대가 언제적 얘기예요? 예수님 왔다 가면 2000년이고 그 1000년 이전에 그 얘기가 지금까지 영향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얘기 때문에 은혜가 되잖아. 그래서 일생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성공했다, 그런 건 다 없어져요. 죽으면 불과 2, 3년 만에 다 잊혀진다고. 가장 명예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뭐 남들이 저주라고 할 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응답을 받으시라고. 그럼 그 얘기가 우리 성남 만나교회에서 일어났지만 미국이나 유럽까지 다 퍼지고요. 더 중요한 건 다음 세대까지 전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가장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저는, 제가 가끔 잘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동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중에도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기적을 경험했다. 그런 사람을 소개를 하면 그게요, 이 목사가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은혜로우면 그것이 전국에 퍼지거든요. 왜냐하면 예화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게 성경에 나온 예화와 같은 수준에서 설교해서 선포된다고. 이게 가장 명예로운 거예요. 근데 일생 살면서 다른 담임 목사나 다른 교회 목사의 입에서 설교 시간에 어느 교회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가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더라. 그것처럼 하나의 예화가 형성이 돼서 그게 남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뭐 집을, 요즘도 뭐 국회의원들 보니까 뭐 아들 명의로 뭐
아파트가 열채금. 그게 무슨 남들이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어요? 저 뭔 짓을 해서 저렇게 됐을까? 욕이나 먹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게 유산이 아니고 정말 내가 안진뱅을 태어났는데 정말 예수 믿고 벌떡이나 뛰고 다녔다. 그 얘기가 지금도 전해지잖아요. 최근에는 제가 어떤 그 목사님 얘기 듣고 그 피자 가게에 뭐 얘기를 한번 했죠. 그 사장이 이제 김믹태라고 하는 장로인데 그분이 그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더라고. 뭐 작년에 얘기해요. 400억을 벌어가지고 11주를 40을 딱 떼서 바쳤대. 저도 목사지만 제가 만약에 400억을 한 해에 벌었다면 40억 뗄 수 있나? 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전국에 소문이 다 났어요. 우리 지방에 한번 제가 모시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어느 때인가 한번 목사님들 모였을 때 소개를 한 일이 있는데, 어느 사모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 장로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 다 나오거든요. 이재모 피자라고. 이재모가 이제 그 장로님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갔을 때 거기 가서 목사님들 같이 가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반은 이제 이 땅에 왔다 가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지금 전국의 목사들 입에서 다 그냥 반이 간증이 나가고 있거든요. 제일 어려운 일을 한 거지. 우리 남이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쉽지 않아요. 야, 멋지죠. 멋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제 그렇게 대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불이 내려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들이 약속한 대로 저놈들 때문에 우리 우상숭배하고 나라가 이렇게 저주받아갖고 다 감으로서 죽게 생겼으니까 저것들 잡아서 죽이자.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걸 다 잡아갖고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 사이에 회개가 쫙 퍼지면서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개를 보면서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회개가 됐고 저 원수들을 제거했으니까 이제 백성들 죽게 생겼어요. 비 좀 주세요. 그랬더니 7번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잖아요. 엄청나게.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나라가 해갈이 다 돼버렸어요. 그 기적이 엄청나게 그게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또 나중에 막 그 엘리야가 이제 그 다음에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게 좀 아쉽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원흉인 제사장들을 키웠던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을 이제 제거하려고 다 준비하시고 엘리야 보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혼자 일하지 않고 같이 하거든요. 같이. 근데 가는 동안에 이세벨이 이제 자기가 큰일 났거든. 그래서 전가를 보냈어요. 엘리야, 너 내가 반드시 죽인다. 내가 믿는 바알의 신의 이름을 걸고. 근데 이제 이상하게 섣달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뭔가 직분을 맡아 잘하고 나면 기분이 우쭐해지기도 하고 이제 시험이 꼭 와요.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공을 한 다음에 시험이 딱 닥친 거예요. 그렇게 용기 있고 대단했던 엘리야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다 식은 사람 보면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뭐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좀 쉬고 싶어요. 뭐 이런 이상한 그런 기운이 싹 들어가면서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서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그런 시험이 딱 드는 거예요.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저 여자는 죽인다면 죽인 여자야. 그러고서 이제 가던 길을 딱 돌아서 하고 도망쳐요. 자기 쫓아다니던 사환이 있는데 야, 너 저쪽으로 가. 그래서 이제 이 부엘세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그 밑에 찍이 있어요. 밑에 남쪽에 그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로뎀나무라고 뜨거우니까 그 콩과 식물에 이제 잎사귀가 많은 그런 나무 밑에 들어서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나 이제 너무 지쳤어요. 나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이세벨한테는 죽기 싫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섰다 할 때 넘어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야 먹어. 그래 고기 숯불로 구운 고기도 주고 먹을 것도 줬는데 안 먹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더 도망쳐갖고 광야 시내산까지 도망가 산 굴 속에 들어가서 죽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포기를 합니다. 직분자도 결국 능력 있고 성공 과거했어도 나중에 시험 들어갖고 못한다 그러면 버려버려요. 끝까지 붙잡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이 돼야 되는데 동역해야 되는데 동역자가 저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엘리야를 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사라고 하나님이 그냥 농사 짓던 사람을 이게 뽑으려니까 힘들어. 근데 농사 짓던 사람을 이제 불러가지고 종을 삼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리고 가서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고 그 전쟁 광인 이제 시리아의 왕도 제거하고 교체하고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근데 이 당사자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이 무산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은 그 직분자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교육시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면서 벌써 죽어야 될 아합이 오래 살았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었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었고 3대에 걸쳐 악행이 계속된 거예요. 제거돼야 될 걸 직분자가 이 거부하는 바는 그렇게 된 거죠. 그 나라가 완전히 피폐가 된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거해서 교체해야 될 그런 이제 수리아의 왕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 침공해갖고 공격해갖고 큰 피해를 본 거죠. 직분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고 반드시 지목하고 교육시킨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손해가 났고 나라도 어려워졌고 직분자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집안도 바로 서는 거고 사독처럼. 그리고 그 시대 주변 사람들도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걸 감당을 안 해버리면 주변 사람까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비아달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직분이 없어져 버렸어, 집안이. 개인에게 준 직분도 있지만 집안에게 준 거 있거든요. 후대에까지 쪽이요. 그걸 잘 알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배우고 싶어 하는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를 잘 안 믿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기도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기도에 전념했고 또 성경 실력이 부족하니까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그 당시까지 나왔던 성문서를 다 수집해 갖고 10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경이 깊이 연구된 게 그 바울이 이 복음을 준비한 그 결정체가 로마서예요. 그리고 나머지 편지들은 바울이 다 쓴 건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을 이제 여러 문서 중에 취사선택할 때 바울 서신을 놓고 그걸 대조하면서 가치 있는 걸 뽑아서 27권을 만든 거예요. 그만큼 이제 철저히 주신 직분을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 나같이 과거에는 핍박자요, 살인자를 회개시켜서 이렇게 직분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철저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신 직분을 감사히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직분을 뭐가 좋냐 나쁘냐를 따지면, 베드로가 훨씬 좋죠. 왜냐면 예루살렘 교회 처음부터 막 5,000명, 3,000명 모이니까 8,000명 모이는 교회. 요즘도 8,000명 모이는 교회면 서로 가고 싶죠. 그런 담임 목사 되면 돈도 많이 받지,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국가 대통령도 한 번은 보다는 그런 데 있으면 좋잖아요. 같은 목사를 볼 때. 근데 따지고 보면 학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베드로는 바울과 상대가 안 돼요. 베드로는 그냥 무식쟁이, 그냥 직분을 보면 제사장, 왕족, 귀족, 그 밑에 평민,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문맹이나 마찬가지. 루터 시대만 해도 문맹이 90%, 95%였다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무슨 뭘 글자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지.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 중에 0.01% 해당되는
로마 시민권이 바리새파 귀족이죠. 가말레모라는 최고 학문의 랍비 선생이지. 부자지.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너는 고생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제 개척교 내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훈련은 안디옥에 교회에 가서 꽤 큰 교회에 가서 훈련 받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학문적인 것도 갖추고 경험도 갖추니까 너 나가라. 가서 광야로 나가서 이방인 지역에 가고 너 개척교 해라. 개척교회가 돼서 그만큼 자립할 만하면 너 딴 사람 주고 딴 데가 개척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거의 학대에 가깝죠. 그렇지만 그걸 감사히 생각하면서 죽으면 죽으려 하면서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나중에 변절하지 않고 나도 좀 큰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좀 몇 년이라도 좀 목회하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권리를 쓸 것을 다 뒤로 미루고 끝까지. 그래서 정말 감동스러운 건 이제 목회자인 저도 생각할 때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 나에게 맡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 안 한다. 감동이죠. 자기가 가진 것 다 그냥 대소변처럼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신 것.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갈 거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장로, 권사, 집사, 저 같은 목사하고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할 때도 이런 생각이 필요하고 오늘 직분을 직임을 줄 텐데요. 뭐 이미 다 이렇게 저기 붙여놨으니까 다 아실 텐데 그런 직임에 대해서도 자기가 뭔지는 알고 그걸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끝까지 잘 감당하세요. 기도하면서. 그걸 일일이 이제 뭐 다음에 이제 한번 임원교육 할 생각입니다만은 뭐 임원교육을 했다고 해서 감당하고 이제 임원교육 안 했다고 해서 감당 안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다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아론의 집안 같으면 하나님 말씀 어기지 말고 사독처럼 끝까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집안 대대로 복을 받아야 돼. 엘리야처럼 잘하다가 나중에 변절하지 말고 또 자기가 내가 정말 내 학력 이루고 내가 뭐 집안이 이렇고 말이야 내가 이런 거 감당해서 교회 다니면서 겨우 이거 감당하라고? 아니 내가 뭐 기름이나 갖다가 이게 사다가 뭐 기름 놓을 사람이야 내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청소할 군번이야. 내가 집에서 청소 안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에게 정말 어려운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걸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맡긴 거잖아요. 사람이 맡긴 게 아니라 그걸 정말 감사하게 감당해 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다. 어려운 것에서도 더 큰 직분을 생각하고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 자신과 가문 집안 대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그런 모든 교인들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